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교구 전재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번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다시 은혜의 자리로 5번째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도 이제 또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순종을 통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다시 서야 할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금방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나 혼자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은근슬쩍 자기가 불순종한 것, 순종의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순종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강압과 억압에 못 이겨서 한 순종은 내가 어떤 그 명령을 내린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명령을 내린 권위자를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순종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걸 가져요? 복종의 태도를 가져요. 마음 깊은 곳에서 복종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복을 받는 순종은 즐겨 순종하는 건데 어떨 때 즐겨 순종하냐는 거예요. 어떨 때 기쁘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라고, 어떤 걸 부탁하든지 제가 다 해드리겠고요, 어떤 걸 명령하시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종의 태도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걸어갔던 좁은 길로 우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가운데 순종하는 본도 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께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배우신 순종의 결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좀 제발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갖기를 바라는데 제자들이 제발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건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즐겨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전적인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즐겨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생깁니까? 기분 나쁘죠? 너 나한테 복종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굴욕이라고 하는 느낌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복종의 의미가 뭘까? 복종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내가 나에게 명령하신 권위자에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그게 바로 복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요청이 아니셨을까? 저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즐겨 순종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라는 주님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순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려면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순종하신 게 아니라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뭐 하셨다? 배웠다.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결국 순종은 훈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영역. 내가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순종을 배우셨을까? 왜 배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시는 과정을 우리도 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훈련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훈련이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행동을 할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훈련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 성도의 훈련의 목적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명령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고요, 이거는 주님 거요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주님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충만이에요. 스카펫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글자 띄워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의 시간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엘리야도 바로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을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순종의 유일한 교과서, 순종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가 그의 책 순종의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은 쉽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쉽든 어렵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은 쉽고 격려가 되는 말씀만 아니라 쉽든 어렵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말씀. 쉽든 어렵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해서 사람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람으로 가서 다메섹의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또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명령을 받아들고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엘리야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아람에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요? 그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이 사실을 만약에 백성들이 알면 아예 나에게 등을 돌릴 텐데요. 아니, 하나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라고요? 당시 왕조가, 아합이 살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는데,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하려고요? 이젠 저로 하여금 역적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아니,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지셨어요? 갈 길이 남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나보고 은퇴하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라는 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엘리야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납득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불편했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순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라고. 오늘 나의 삶에서의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이, 순종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을 때가 내가 바로 진짜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계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